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마지막 가르침, 말세 지말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에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바울은 말세에 나타난 각종 타락성을 열거하면서 이 같은 세상에서 경건한 성도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무엇보다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 확실한 일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저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 복받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왜 믿느냐면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잠시라도 제 심정은 정말 두려움과 원통함과 여기에 올라오는 화병과 그런 상처들로 말미암아 나의 그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상처와 쓴뿌리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평강을 주므로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함도 있죠. 이 세상에서 백날 잘 먹고 잘 살고 후회없이 하면 뭐합니까? 죽어서 저 지옥에서 산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저희 부모님도 시골 사람들은, 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요. 그래도 무슨 일이 닥치고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무정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저희 아빠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최고고 자기 사상이 최고고 자기 사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그 자기 사상에 묻혀서 다른 사람까지 그 자기 사상에 매료시켜서 자기 어떤 영적인 노예로 군림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무섭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돈 다 사랑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돈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 뜻에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로 사람을 유혹을 사고 한심을 사고 돈으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며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은 뭐 정말 고개에 기부스하고 막 뻣뻣이 막 이렇게 의시되고 그런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경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비유에 맞추지 말고 사람 뜻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묻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부터도 사람한테 많이 물었습니다. 사람한테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평신도가 아닌 목회자로서 사람한테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되는 게 정말 성숙한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그 비중의 그 중심에서 세탁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지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는 행사가 과연 은혜가 될까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 저의 모습이 다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저도 또 풀 때는 풀지만 이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꽁 해갖고 이렇게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계속 그렇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원통함을 그걸 풀지 못하면 관계도 관계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면서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한 부분에서 그 서로 어떤 오해 부분에서 풀지 못한 부분을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질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해서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왜 나한테 저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사단의 역사에서 사단의 방해라고 사단이 해방한 거라고 그렇게만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나의 부분에서 그 상대방 부분에서 필요한가 한 것이 있을까 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배울 점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는 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는 정말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 서로 관계가 깨질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조금 잘 나가면 내가 잘나서 그럴 줄 알고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 내가 통솔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절대 사람은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말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칭찬도 여러분 들으면 듣기 싫다고 자꾸 이렇게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짧은 세월이나마 이렇게 목회를 해봤지만 내 힘으로 안 되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정말 생각으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힘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또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정말 저부터도 굉장히 조급해요. 근데 보면은 조급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조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아, 이만큼 왔지? 이만큼 갔지? 그때 자만할 때, 태만할 때, 거만할 때, 교만할 때, 기만할 때 사탄은 요 자리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들어와서 또아리 풀고 정말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건이라는 뜻은 헬라어 어문을 보면 유세베이아, 바람직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 우리가 항상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죄 짓지 않을까,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 항상 긴장감에 져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산 얼음탕 걷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외일 수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4장 7절에서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갈고, 연단은 무엇입니까? 갈고 닦아야 됩니다. 갈고 닦는다는 것은 그냥 갈고 닦아지는 것입니까? 그만큼 헌신하고 혼신을 다해서 내가 거기에 몰입을 했을 때 정말 그 나의 어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이 육체, 사람이 봤을 때 이 육체의 연단, 그 연단은 사람이 보기에 눈으로 보여지는 그 연단, 정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어떤 그런 연단,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 미래, 우리가 우리 영원한 천국, 거기에 우리는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6절에 보면 6절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어차피 땅은 그런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냥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산다라면 우리는 왜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 가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무단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만큼 어려우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인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자기만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남을 미워하고 해방하며 돈을 사랑하여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교만하여 남을 깔보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며 자기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에게까지도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므로 사랑과 희생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며 거룩하지 못한 것을 좋아하여 스스로 삶을 우리의 돼지보다 더 더럽히면 무정하여 외로운 세상을 만들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언제나 지나친 복수로 불안한 세상을 만들며 절제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악한 세상을 만들어 세상과 사람을 악의 노예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잠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어떤 막 그런 거 사랑가의 서운했던 거 그것을 막 기억해가지고 그것을 몇 년 전에 것까지 막 이렇게 막 끄집어내갖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그걸 기억해갖고 그거 기억력도 좋다. 참 그거 들어주면서 참 기억력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걸 피곤하게 그걸 앞으로 살아갈 것도 어떻게 살아갈 것도 그것도 그게 중요한데 그냥 몇십 년 전에 그 상처에서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안주해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욥기서 38장에 보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퍼부으시듯 여러 가지 질문을 욥에게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순종을 어디에 띄었느니 내가 아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오락할 때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바닷물이 튀어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느냐? 둘째는 내가 아느냐? 유형의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여 욥과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질문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욥기서 40장 14절에 하나님은 그리하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나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컴퓨터와 위성의 비행기와 자동차 같은 것들을 만들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살아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생명과 그 생명의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제가 제 삶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는 게 내 자신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저는 평수도 때도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같이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앞에서는 집사님 수고했어, 집사님 너무 잘해요, 너무 어쩜 이렇게 찬양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어쩜 이렇게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읽으면서는 정말 입에 침이나 바르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고서 뒤에서는 또 상대방이나 저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전 진짜 그때 제가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은 상황이어서 야 어째 교회라는 곳이 이런가 저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한참 살짝 이렇게 조금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자를 가내도 그렇다란 말입니다. 그 양들을 가르치고 양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앞에서는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뒤에서는 신이 말하는 뒷담화 낚아면서 차라리 있는 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있는 데서 목사님 이만저만 하는데 그런 거 너무 싫지. 나는 앞에다 대놓고 하는 게 그게 더 하나님 앞 보시기에 더 깔끔하지 않나 생각해봐요. 또 사람이 보기에도 깔끔하지 않을까요? 경건한 척, 착한 척, 선한 척. 정말 우리 거기에서 나부터서 더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 막 거기에 심취돼가지고 같이 막 동조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항상 배운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 배움이 나만의 어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배움이 아니라 마침내 끝내 정말 결탄코 그것이 진리까지 이르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되고 배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 지말의 가르침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 바람직한 이 두려움으로 말씀의 부분에서도 기도의 부분에서도 어떤 은사나 어떤 달란트 부분에서도 항상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재 앞에 코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이 모든 어떤 사역과 목회와 봉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바람잡이 같은 허사한 그런 사역과 목회와 봉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과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선교방송이 아니라 그런 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방송과 그런 교회와 그런 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람직한 그런 정말 제가 되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선교방송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보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